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주위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많이 듣는데 거기다 꼭 하나님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복이 어디서부터 임하고 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분명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또 주체가 누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서점가에 많이 팔리는 책 혹은 진열대 위에 올려있는 책 중에 하나가 성공에 관한 책입니다. 소위 성공학이죠. 그런 성공학 책을 쭉 읽어보면 또 혹은 성공에 관련된 책을 쭉 살펴보면 사람들이 왜 성공하지 못하는가, 또 어떤 사람은 왜 성공하는가, 그런 내용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시원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소개해 볼 테니까 혹시 나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7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명확한 목표가 없다. 되는 대로 산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더 나아지려는 의욕이 없다. 세 번째로 자기 훈련이 부족하다. 네 번째로 인내심이 부족하다. 다섯 번째로 우유부단하다. 여섯 번째로 주위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다. 마지막으로 집중력이 부족하다. 특별히 여섯 번째는 나와 상관은 좀 없는 건데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많다고요? 부정적인 사람이 많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많다. 대안은 제시 못하고 그저 비판하는 사람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 하십시오. 네 때문에 안 된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 비판을 넘어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소위 성공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성공의 공식이 있는데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고 가장 액축 논키스로 얘기한다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한번 따라합시다. 분명한 목표가 있다.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뭐고 또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는지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기는 하지만 잘하지 못한다면 그 목표가 되기 좀 어렵겠지요. 내가 그야말로 내 모든 것을 전념하고 투자하고 달려갈 그 목표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가요? 우리 청년들, 내가 달려갈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나요? 되면 되고 말면 말지. 그러면 성공에서 약간 지금 비껴나가고 있다는 것이고 내 목표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한번 따라 합시다.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세웠으면 거기에 대해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보면, 특히 고등학교 때 보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공부를 하자 하고 책상을 막 치웁니다. 집안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잡니다. 나름대로 처음은 잘했어요. 근데 공부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목표가 없으니까.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차이가 있어요.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은 100점을 맞도록 공부를 합니다. 근데 80점 맞는 애들은 80점 정도 맞으면 된다 생각하고 80점에 맞춰 공부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인생은 좀 편해요. 제가 경험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첫째 뭐가 분명하다고요? 뭐가 분명하다고요? 목표. 두 번째는요? 행동하는 것. 이것을 실제로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한다면 1982년 미국 포브스지에 세계에서 5번째 부자인 헌터 가문의 헌터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석유 개통으로 억만장자가 되었는데 그 전에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미국 중남부 지역 아칸소에서 목화 재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큰 실패를 했습니다. 그는 그 실패를 인생의 좋은 교과서로 삼고 디딤돌로 삼아서 달려가게 되었는데 그의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큼 소위 그 업계, 그 바운더리에서 최고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실패도 경험했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냐고 궁금해서 앞뒤 사람들이 다 앞다투어 묻기 시작했더니 그가 언젠가 기자에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2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첫째,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명확히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늘 어정쩡하지요. 둘째로, 그것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될 대가를 정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포기하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마침내 그 자리에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의 말을 종합해 보면 성공학에서 나온 내용과 꼭 같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실행하되 대가를 지불할 만큼 정말로 자신을 혹독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세상은 그렇게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과연 성공의 비결, 성공의 길, 형통의 길, 그것을 과연 뭐라고 얘기하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 사람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형통,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이 시간 살펴보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형통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새해가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또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조금만 더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자, 그럼 성공의 비결이 뭘까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우는 성공의 비결, 형통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 히스기야는 25세 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당시가 주전 713년경인데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모든 것이 그야말로 쑥대밭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어요.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도탄에 빠뜨렸고 심지어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바람에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포로에 끌려갔다가 본국으로 귀환하는 듯 나라가 국방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때가 바로 아버지 아하스 때였는데 그것을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고스란히 끌어안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왕위에 주전 713년경에 왕위에 오르는데 그로부터 약 10년 전이었던 주전 722년경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언제든지 남유다를 집어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십시오. 나라 바깥으로는 아수르가 언제든지
남유다를 침범해서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위치고, 나라 안으로는 영적으로는 그의 아버지 때문에 나라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성전은 피폐해 있고, 또 한때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큰 어려움 때문에 경제가 그야말로 완전히 폭망당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이야, 우리도 조금 있으면 망하지 않을까,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수르에서 망하지 않을까, 위기와 공포감이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왕이 올랐다면 왕인 히스기야가 나라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1번 사업이 뭘까요? 대국민 프로젝트를 가동할까요? 나라가 지금 너무 위기에 있으니까 자주 국방에 힘을 써야 할까요?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든지 경제를 한번 살려보자, 그것이 그가 행해야 될 첫 번째 과업 사업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남유다를 새롭게 하시고 나라를 부흥시키고 일으켜 주시는데, 도대체 히스기야가 어떤 정책을 펴고 무엇을 삶의 우선순위로 또 나라의 우선순위로 삼았기에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필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그 첫 번째 스텝, 그 첫 번째 걸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자, 히스기야가 첫 번째 한 일은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그곳에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28장 24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문을 폐쇄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아버지 아하스는 남유다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보면 아람 나라가 있는데 오늘날의 시리아에 해당되지요. 그 시리아에서, 그 당시 시리아가 조금 잘 나가다 보니까 이 시리아가 잘 나갔던 이유가 뭘까? 조사하고 살핀 후에, 시리아는 그곳에 신들을 잘 섬기니까 그곳 신이 복을 주셨다 싶어가지고 시리아 아람에 있는 신을 수입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문은 닫고 거기에 그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번지수를 찾아도 보통 잘못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아하스 시대 때는 성전의 문이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그렇게 굳게 닫히니까 영적으로 남유다가 깜깜했을 뿐만 아니라 생사화복과 모든 은혜는 하나님부터 오는데 그거 닫혀 있으니까 나라가 엉망진창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나라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첫 번째 일을 뭘로 한 거지요? 굳게 닫혔던 성전문을 열고 수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히스기야는 지금 남유다의 잘못, 지금 왜 이렇게 피폐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입니다. 진단하는 거죠. 어떤 의대생 둘이가 시험을 쳤다면 둘이가 1등, 2등 막 서로 1등, 2등 너무너무 둘이 공부 잘하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 아니 내가 잘났다, 서로 막 자기가 잘났다고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뽐내는데 저 앞에 보니까 한 남자가 배를 움켜쥐고 걸어오는 거예요. A란 의대생이 저 맹장이다. B란 친구는 맹장이 아니고 저거는 지금 이쪽에 뭔가 염증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서로 옥신각신하자. 그 남자 배를 움켜잡는 아저씨가 가까이 오더니 하는 말이, 여기 화장실 어디요? 진단을 잘못한 거지요. 진단을 잘못한 거지. 오늘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 때문에,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다. 히스기야 그것을 정확히 진단하고 어떻게 했지요? 성전 문을 열고 수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며 참회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가 10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요, 생명의 샘이 대신 하나님부터 점점점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바꿔 얘기하자면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달려갈 모든 길에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믿음 위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진단하면서 지금 남유다의 문제는 자주 국방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적인 문제는 더더욱 아니고, 우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었다. 그래서 그가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금 수리하고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맡았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11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영적 각성을 하고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전심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성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가증했던 모든 것을 치워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는 골짜기에 던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히스기야에게 보고하고 나자 성전이 깨끗이 청결하게 된 거지요. 바로 그 자리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 이후로 쭉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한번 따라합시다, 번지수를 제대로 찾았습니다. 번지수를 제대로 찾았습니다. 번지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번지수를 제대로 찾지 못했습니다. 엉뚱한 것 찾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러니까 영적인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꼬이고 또 꼬여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번지수를 제대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배하기 시작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20절 이후에 보면 2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립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읽어보면 레위는 그 예배를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교한 실력들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악기로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번제를 마치기까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29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에 절정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절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와 온 백성들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했고, 그 첫 번째 일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시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백성들 역시 그 히스기야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할 때 그 군사의 수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이 왔으나 하나님께서 단칼에 그들을 물리치시고 남유다와 히스기야를 지켜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나라를 회복하고 새롭게 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을 했고, 그 진단은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예배함에 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킴에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왕이 올랐을 때 그 앞에 완전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삶의 지뢰밭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그랬고, 백성들의 사기도 그랬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부도 직전의 나라를 지금 이어받았습니다. 그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예배는 멈춰져 있고, 도무지 한 줄기의 빛을 발견할 수 없는 그렇게 영적으로 암울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히스기야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했고, 그 진단의 내용은 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 그리고 예배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설교,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회복의 첫 출발은 알파가 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지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의 상황을 보십시오. 여기저기 여러분, 홍수가 지난 다음에 강가나 강변이나 어디 주위에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모든 것이 피폐하지요. 끔찍하지요. 자, 그렇다면 노아 입장에서 방주에 나와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얘야 이거 치워라, 얘야 이거 해라, 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여성도들, 누가 집에 손님 온다, 집이 지금 막 엉망진창인데 누가 손님 들이닥친다, 그것도 목사님 신방 온다, 막 급하게 신방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순간 멘붕이 오지요. 와,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있는 짐 없는 짐 다 끌어다 일단 안방에 다 집어넣고 문 걸어 잠그고, 집에 막 널브러져 있는 거 다 그냥 모아다가 그냥 세탁기에 집어넣고 대충 막 발로 닦고, 그리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방에 들어가면 안 돼요. 많이 들어갔다면 난리 나죠. 누가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집이 엉망진창이면 그야말로 멘붕이 오지 않습니까? 멘붕이 오지 않나요? 어쩌면 히스기야는 멘붕이 와도 우리보다 훨씬 심하게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달랐지요. 번지수를,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노아 보십시오.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처참하지만 생사화복의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면 이건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내 삶을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디딤돌로 인도하시는 길이다.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일 신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전 6시 드리는 이 예배는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닙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을 다해 예물을 하는 것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역전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엄 예배하시는 분 있지요? 왜 계엄 예배합니까?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한번 해보는 건가요? 천만의 말씀.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첫 가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결혼 예배 드리고 가정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첫날도 주일이고 이날 예배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어떤 고백입니까?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히스기야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히스기야를 높여주시고 다시 한번 제2의 도약기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예배로 살고 생사화복이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복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비결을 목표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인 것처럼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도 성공의 비결,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올 한 해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만한 믿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아름다운 은혜가 2024년도에 펼쳐질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